시편 140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여 방황하던 그때에 기록된 시로 대적자들로부터의 구원과 그들의 심판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는 시가 오늘 140편입니다. 시를 쭉 읽어보면 그의 대적들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좀 알게 합니다. 1절, 4절, 8절에 보면 그 대적들을 악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포악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11절에 보면 악담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으로부터 악한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말이 악하고 모일 때마다 그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악하고 그들이 준비하고 행하는 일들이 참 악하다. 그치? 저 밑에 5절에 보시면 그들이 행하려는 일이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과 함정을 놓는다. 그래서 올무와 줄, 그물과 함정 점점 더 강해지는 점층법을 써가면서 그 놓여지는 표현들이 그 상황들이 얼마나 위중하고 어려운가 하는 모습들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3절에 보면 그들의 악함을 뱀의 혀같이 또 독사의 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대적이 그냥 특별한 누구라 이렇게 생각되기보다 이미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이러한 비유들을 통하여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모든 자들을 통칭하여 인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이 그 대적이 사울 한 사람뿐인가 그렇게만은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제 그러니까 어디 똑같지요. 오늘 140편의 3절 말씀하고 내용이 비슷하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그렇다. 그렇게 전형적인 악인의 표현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아주 확고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확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7절을 보시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경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이미 내 머리를 가려 주셨다 하는 것은 나를 후원하셨다, 살려주셨다, 보호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날에 나를 전쟁터에서 보호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경험이 다윗에게는 명확히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도 다른 시편을 살펴볼 때도 나눴지만 예전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 살아오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은 오늘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예전에 그냥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말고 뭐 까짓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확신도 없고 또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 구할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명확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명확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과거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설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터에서 보호하시고 건지셨습니다. 이 대적들 가운데서도 올무와 덫과 그물과 함정이 만무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죠. 바울도 역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똑같은 고백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나를 이미 건져주셨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건지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하는 표현이죠. 그 옛날에 살았던 다윗이나 그 훨씬 후대에 살았던 바울이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나 그 신앙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악인에 대한 그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심판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 주시기를 구하면서도 그들에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 방식이 어떤 것인가 하면 그들이 가졌던 악, 그들이 꾀하였던 그 꾀들을 그들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악인들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며, 그죠? 그들이 마음속으로 많은 악들을 계획했는데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열심히 계획했던 그 악한 모든 행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말게 해 주십시오. 계속 이어서 보면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죠? 참으로 지혜롭게 많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다 무산시켜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5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그들이 자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했던 그 모든 올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들일진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8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하나님 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 모든 일들을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우리가 아까 인용하면서 봤던 뱀의 혀같이 독사의 독 같은 그들의 입술의 독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 기도하는가. 9절에 보시면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이제 그들이 악으로 행했던 그들의 입에 가지고 있던 독사의 독 같은 그 모든 말들이 그들 자신에게 재난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그렇죠? 그들의 악인과 그 악담들이 다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악인들의 그런 행함들, 열심히 악을 계획하고 또 말하고 쌓는 그 모든 악들을 뭐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표현하냐면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그지? 그들의 악이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악인은 자기가 행하는 악으로 그 머리 위에 숯을 쌓으면서 삽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비유와 관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살라고요? 반대로 살아라. 그래, 반대로.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의미에서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죠. 악인은 자기가 악을 행함으로 자기 머리에 숯을 쌌습니다. 그 성도는 그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그의 머리에, 악인의 머리에 숯을 쌓으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주의 구원하심을 믿는 자,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로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도의 삶은 악인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성도의 삶은 악인의 삶과는 달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삶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그의 머리에 쌓게 하는 성도의 성도됨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이기를 바라고, 악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